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복음의 요소 19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기독교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완전해지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다양하고 중요한 요소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종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들을 누리는 삶, 이것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요? 이 기독교는 무엇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종교, 이것을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부활이 없어도 그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만약에 부활을 빼버리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게 되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며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망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뭘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기초로 한 부활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된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고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헛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은 기독교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또 이 책이 영화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얘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자 출신의 이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 역시 같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져요. 예수를 믿게 되져요.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차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자신과 동일했던 무신론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남편은 이 저자는 자기 아내가 변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옛날처럼 건강하고 건설적인 가정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자기 신문사의 편집장하고 이 고민을 나눠요.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편집장이 야 임마 넌 기자잖아. 그럼 기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네가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그걸 기사로 써내면 되잖아.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기자의 마음이 아 그렇지 나는 기자지. 내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 진실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진짜 예수의 부활이 진짠가 가짠가 뭐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짜라는 사실을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서 내 아내가 꼼짝없이 이성적으로 정말 아 당신 말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가짜네요 하고 다시금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로 돌아와서 행복했던 과거의 삶을 우리 가정이 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요. 저명한 학자들,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명한 학자들을 다 쫓아다닙니다. 특별히 아주 학자 중에서 대학자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그 석학들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수년에 걸쳐서 이 사실을 연구하는데요. 점점 그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 팩트였다,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널리즘으로서 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연구를 하는 바탕이 되어져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하는 사실을 이제 편집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걸 다 연구를 끝냈습니다. 다 그래서 그 취재와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결론이냐? 예수의 부활은 진짜였어요. 그것을 신문에 우리가 기사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편집장이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그러더니 정작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신문에 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컷 취재하고 연구한 결과가 신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책을 쓰자. 당신 연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자.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많은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 기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도 현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예요. 정말 진실되게 연구하고 거짓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진실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연구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단편적인 예를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과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책을 보시거나 영화로 보시면 여러분 참 좋습니다. 특히 책 읽는 시간 우리가 내기 힘들잖아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제가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정신적인 승리로 인한,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신적 승리로 인한 신념이 아니라, 관념적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인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리들끼리 이루어진 그러한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눈을 뜨고 그 앞에 서게 되진다면 우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 10가지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5가지로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접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군병들의 거짓 증언들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의 변화죠. 그 겁쟁이들의 그 변화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의 길을 갈 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계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정.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전파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인물이 되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바울의 변화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다. 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게바,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제 비로소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기독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 심지어 12사도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은 그가 무엇을 목격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눈을 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군병들의 거짓 증언들입니다. 자, 이 로마 군병들의 거짓 증언들은 뭐냐면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확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된 거냐 할 때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이 제사장들이 와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킬지 모르니까 좀 로마 군병들을 그 무덤 앞에 세워서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켜주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군병들에게 강하게 명령을 해요. 야, 무덤을 지켜라. 그 대신 경계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라. 무덤을 봉인까지 해라. 그래서 무덤도 봉인을 해서 이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원래 이 경계를 늦춰서 경계에 실패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군법은 경계를 명령했는데 경계를 못해가지고 죽었다? 그 놓쳤다? 그럼 자기네들이 졸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싸워보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졸았다는 얘기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매수를 당하죠. 그 사실을 발견하고 빈 무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이 허겁지겁 쫓아옵니다. 누구에게? 이 로마 군병들, 이 경계 파수를 썼던 군병들에게 쫓아와서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 말도 안 되게 알만하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로구나 하고 거꾸로 입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보시면요, 이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까지 무덤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제 빈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걱정하지 마라. 빌라도가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을 처형하거나 불의한 일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막아설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마치 정설인 양 그렇게 소문으로 지금 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빈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빈 무덤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제사장의 요청대로 무덤을 강력하게 지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훔쳤다는 얘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아까 입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깨어난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깨어난 거다. 깨어나서 자기가 그 무덤을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 군병들이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 사살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확인 사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가 그런 확인 사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돌보지 아니하면 사흘이 지나면 죽어버리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잖아요?
그 가사 상태에서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어떻게 가사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탈출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어요? 굴을 파가지고 굴 밖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그 굴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혼자서 그 굴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여섯 명 되는 장정들이 달려들어야 그 굴문을 간신히 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사 상태에 있던 그 예수님이 그 굴문을 안에서 열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 열고 나왔다 칩시다. 열고 나오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이놈? 그리고 또 땡 그 자리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나왔다, 다시 깨어나서 나왔다 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빈 무덤은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굴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병들이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굴문이 봉인이 되어 있었죠. 예. 만약에 그들이 그 예수의 시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로마 군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을 지켜내는데 그거를 경계를 팍싹 세워서 지키지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시신이 없다는 빈 무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빈 무덤은 제자들의 도굴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도굴설이 있는데, 당시 제자들은요 겁에 질려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오지도 못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서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이제 사람들의 변화인데, 네 번째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자,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은요 예수가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갑니다.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가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놈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갑니다. 이럴 정도로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던 놈들인데, 이런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 만큼 담대하다고 말도 안 돼요. 심지어 수석 사도였다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난 예수를 모른다. 나중에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제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요한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를 잘 돌봐다오 하고 그 이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이것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죽자 다 숨어 지내게 되집니다. 이런 겁장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날 기다리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야말로 대단한 변화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보십시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이게요 그 마가가 창피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못 적었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야,
참 정말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욕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맨 그 알몸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모른다 부정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입니다. 요한 외에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제자가 요한 외에는 없어요.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숨어있기 바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나고 40일을 함께 지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자, 그러자 그 제사장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경계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바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보았어요. 직접 예수를 만났어요.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배웠어요. 그 명확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어떻게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풀어내놓죠. 자, 그럴 때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감옥에서 도망 나온 저들을 불러다가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요,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너희의 구주로 삼으셨다. 여종이 묻잖아요. 너도 내가 여주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몰라, 난 그런 일 없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얘 너 정신 차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아, 내가 저런 자식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그리고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은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의 확신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신앙,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